요나를 읽을 때면 생각나는 것이 심청이가 생각이 납니다. 심청이의 호심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항해를 위하여서 안전히 그 항해를 하기 위하여 그 기원하는 제의가 있었고 또 여기에 인신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청이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요나 당시에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제비를 통해 요나 때문에 바다가 사나워졌다라는 것을 안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곧바로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자신들 앞에 펼쳐진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들은 요나를 곧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고 요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물어본 이유는 요나에게 스스로 결정을 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놓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에 폭풍이 떨어졌을 때에 어떤 행동을 먼저 취했습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들은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한 행동은 자신들이 경험한 바로 인하여서 이 배를 가볍게 해야지만이 자신들이 살아남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 가운데에 배가 더욱더 흔들리고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죽을 위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나를 통하여서 지금 바다에 폭풍을 던진 분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과 요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이 요나를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 인신제물로 곧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요나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아멘.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대상은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다면은 너희 목숨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도망다녔지만 이제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고백하고 선원들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금 포기하고 있구나. 요나가 정신 차려서 선지자의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책임감을 지닌 그 선지자의 모습을 다시 찾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요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요나는 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그 선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바다에 던지신 폭풍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요나는 지금 선원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피하고자 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선택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멀리 멀어지고자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원들에게 자신의 핏값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 몸을 던져 죽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죽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니까 자신을 던졌을 때에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그 문제를 그들에게 무심하게 던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의 모습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요나가 생각한 것과 같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이방인 선원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에서는 요나를 던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써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노를 젓는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힘을 써서 노를 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에서 적군의 화살이 날아올 때에 살고자 자신의 성벽으로 힘써 달리는, 아주 힘을 다하여서 끝까지 달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이방인 선원들이 힘써 노를 저었다라는 것은 살기 위하여서 그 목숨을 부지하고자 계속해서 힘을 다하여서 노를 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대신 노를 저어서 육지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점점 더 그들을 향하여서 흉흉하여져서 육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방인 선원들은 노 젓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곧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은 이방인 선원들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부르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언약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아주 친밀한 그 모습을 나타낼 때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요나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선장이 배 밑층에 자고 있던 요나에 가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합니다. 내 여호와께 구하라 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 선장이기 때문에 이는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방인 선원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도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었던 이 선장을 포함한 각자의 신을 가지고 있었던 선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 것을 보았고 그 폭풍 앞에서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하다라는 것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라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그들 스스로가 기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지도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도록 만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듣도록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힘있게 말하도록 했을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그들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더 난폭해지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에 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고자 해야 했습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방인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그 관계를 풍성히 누려야 했습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선원들이 지금 그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열매를 맺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허락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켰을 때 그들을 분명히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허락하십니다. 그 배를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배에서 이방인 선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변화를 요나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가졌던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도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 고집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로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우리도 이방인 선원들과 같았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그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방인 서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부르셨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내 고집과 아집에 쌓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를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구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아니 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 아집 이러한 생각들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의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깨뜨린다라고 합니다. 5절을 다시 보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사로잡는다는 것은 한 손에 꽉 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스스로 모아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헛된 모든 생각들을 꽉 잡아서 그것을 깨뜨려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그저 나의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그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그 요나를 통하여서도 그 이방인 선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는 그 요나를 지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지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놓고 우리에게 그저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에 이끌려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저 내가 내 시간을 내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붙들려서 은혜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더욱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그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고집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가운데서 동행하며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